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준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단순한 인쇄물이나 책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할 성자에 글경자를 써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경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라면, 그리고 말씀이신 당신들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책이 성경책이라면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든지 상관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내용을 온 정신을 집중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정독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지금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마주 앉아서 소개팅으로 서로 처음 만납니다.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존재의 집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정서,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이야기, 대화 내용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얼굴이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반해서 나는 결혼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행복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그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1년 365일인데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아닙니까? 그 1시간 중에서 목사님 설교 30분 그거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천만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설교만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TV나 CTS, CBS 한번 틀어보십시오. 그런 기독 방송들이 돈을 받고 틀어주는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에 설교가 아닌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믿고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바로 깨달으려는 마음씀과 시간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도록 욕망을 부추겨 주면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천국이 됐습니다.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자비가 뭡니까? 인애가 뭡니까? 여러분들 아이가 엄마 긍휼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긍휼이 뭔가 한 번도 여러분들 질문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기도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단 사설에 미혹당하기도 쉬운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식의 단계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경우에는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 단계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아, 이거는 검어, 이거는 시어, 맛보고, 이거는 달다, 이건 쓰다, 느끼는 대로 해. 성인이 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그친다, 그 사람은 사려 깊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휘둘리면서 매일 일희일비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인식의 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 이면의 것을 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훨씬 사려 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밖에 보이는 외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양 속에 감추어진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첫 번째 단계, 그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배후의 것을 보는 두 번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가 많이 보도됩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데 그 한심한 기사를 보고 아유, 이 나쁜 사람들, 그리고 신문 덮어버린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단계 사람, 그런 분은 일평생 신문 보고 그렇게 욕하고 화만 내고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신문이나 TV 보도를 통해서 한심하게 보이는 그 사건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그 배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가? 저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내 자신도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그 너머를 보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형편없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결국 내 문제가 아닌가를 느끼는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 그러면 내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비리, 이런 것들이 지나온 세대의 사람들이 뿌려온 씨앗들이 열매 맺는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누군가 바른 열매를 뿌려야 10년, 50년 후에 우리 자식들 대해서는 바른 열매를 거두지 않겠는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시류를 따라가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뿌려야 할 씨를 바로 뿌리자.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겠죠. 성경을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도로는 세례 요한, 도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하여튼 당신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한테는 내가 누구로 보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당신이 메시아, 그리고 당신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반석과도 같은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명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교회는 이 고백 위에서 세워집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제기해야 답을 얻습니다.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답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제자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당신이 메시아라고 처음 고백했고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답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질문이냐? 왜 주님께서 이 질문을 예루살렘에서 안 하셨는가? 왜 주님께서 이 질문을 갈릴리에서 안 하셨는가? 왜 주님께서 베세다 벌판에서 혹은 심산 유곡 산속에서 이 질문을 안 하셨는가? 왜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든지 그 검색 기능에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위해서 지은 신도시로 로마 황제 카이사르와 자기 이름 필립을 붙인 도시,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가이사랴가 카이사르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거기에 필립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이는 도시는 여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시나 붙일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칭호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그 도시의 규모가 대도시여야 합니다. 조그마한 소도시 지어놓고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인다. 그 프로젝트를 입안한 사람은 로마 황제한테 치도군이를 당하겠죠. 로마 황제의 위상에 걸맞게 대도시여야 합니다. 뿐더러 그 도시의 가장 중심 장소 혹은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에 반드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로마 황제는 당시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경배를 받는 지상의 신이에요. 황제, 자기가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칭호가 붙으면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한테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신이 메시아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대도시,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 대도시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는 그 문답을 우리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죠. 그럼 베드로가 답한 이 뜻이 뭡니까? 주님,
저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삼권의 권력을 쥐고 세계 최고의 군권을 지니고 있는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몸은 황제의 길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우리 최대의 목적 아닙니까? 이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 앞에 이제 주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한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비로소 밝히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항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피티마오, 야단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의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인간의 손에 죽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전에 베드로가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백은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자마자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을 쳤습니다.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백은 당신이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황제의 논리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논리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위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으로 질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주님을 쫓는 참된 제자의 그룹일 수도 있고 입으로는 주님을 쫓는데 실제로는 황제의 길, 만몬을 섬기는 사탄의 무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신뢰를 상실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다면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잘 살아도 예수의 길을 쫓는 빛과 소금이 되면 우리는 모두 세상으로부터 추앙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것은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모두들 다 황제의 논리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 나 하나님이 누구세요?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결과적으로 네 삶이 존중하게 되고 네가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너는 허망한 욕망으로 네 인생을 갉아먹으면서 결국은 네 인생을 경홀히 내버리는 결과를 맞을 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좇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쫓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 손해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살면
나는 내 욕망으로 내 인생을 허망하게 갉아먹다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더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빚어가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쓰십시오. 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존귀한 삶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